올 한 해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해는 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봐야지라는 생각 이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나의 삶의 주인,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자꾸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에 걸어가는 길이 주와 함께 동행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보는 모든 것들이 주의 눈으로 함께 보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듣는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루를 눈을 뜨고 시작할 때에 주 앞에 고백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루가 달라지는데요. 왜 달라지면요 하면요, 내가 뭐 능력이 생겨서 실력이 생겨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올 한 해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신나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하면서 보다가 무슨 기록했냐면요, 하나님 올 한 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신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 기쁜 것 없다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하나님 진짜 기쁘고 진짜 즐겁고 진짜 신나는 건 예수님 믿는 건데, 그 사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기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즐겁고 신나는 일이,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면요, 다윗이었어요. 오늘의 시편 23편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살아온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돌아보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 내가 이런저런 일을 다 겪고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사람을 부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처음 아들을 부를 때에 8명인데 7명만 불렀어요. 맨 막내였던 다윗은 호출도 받지 못하고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부름을 받아서 와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작 왕으로 세움을 받기까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다윗은 고난, 시련, 환난의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었고 도망자의 시간들을 보냈고, 또 한참 잘 나갈 때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또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피난의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보면요, 아, 그 사람 뭐 별일 없었겠지 라고 말하지만은요, 지금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또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날에는요, 다 얼굴 가리는 이 수단이 너무 좋아져 갖고요, 방법이 너무 좋아져서요, 얼굴 봐서는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뭐요, 어디 한 번만 갔다 오면요 다 달라져요. 저도 한때 눈이 작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왜 아빠
눈을 닮아갖고 내 평생에 이런 고민거리를 주냐. 왜냐면 엄마의 눈은 사슴과 같은 눈에 이렇게 막 부리부리해서 누가 보기만 해도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아빠의 눈을 보면 저게 눈이야,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차별을 두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제가 하도 저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도 좀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좀 크게 해주셨어요. 근데 크게 해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피곤하면 쌍꺼풀을 주셨어요. 이렇게 쌍꺼풀이 피곤하면 이렇게 더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기보다는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자꾸 골라갖고요, 그걸 가지고 펼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뭐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뭘 반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세요. 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다 기억나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죽음의 위험만을 기억하거나 그것을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등장하기 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사와의 싸움을 할 때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물맷돌.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아가 싸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본인이 그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물맷돌의 실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 속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의 그 틀 속에서 아, 이 정도는 내가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요, 패망하고 무너지는 길로 가기가 훨씬 쉬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믿고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지요, 실력 없는 사람은요, 무너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봤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겸손한 사람은요,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생각조차가 없거든요. 언제나 낮은 곳에, 언제나 섬기는 자로, 언제나 성실한 자로 살아가기에, 그리고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위에 올라가 있는데 본인은 밑에 혼자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사람은 혼자서 독보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다 위에 있다고 하는데 다 올라가 있는데 다 거기가 거기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 동안에는 희로애락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시죠? 근데 왜 걱정하세요? 근데 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또 염려하셨어요?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까? 왜 그거 갖고 고민하고 오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했는데
나 그렇게 믿고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데, 근데 왜 갈등하셨어요?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게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가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다 무슨 눈으로 바라보냐면요, 야, 이 사람 권세 많은가 보다, 실력 많은가 보다, 돈 많은가 보다,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시겠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부자였을 때 있으셨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이 부자이시군요. 근데 부자 되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저하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멀쩡해요. 가는 데만 좀 다르더라고요. 좀 비싼 레스토랑 가시고요, 좀 좋은 차 타시고요, 집이 좀 더 이렇게 럭셔리 좀 해요. 근데 다른 모든 건 똑같더라고요. 음식 잘못 먹으면요, 배탈 나시고요, 그 잠을 잘 때는요, 침대 하나에서만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침대가 10개 있는 분이면은 10개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밤새. 아깝잖아요. 여러분, 차가 3대 있으면 3대를 동시에 타야지, 어떻게 한 대는 두고, 2대는 두고 한 대만 타고 다니세요? 좋은 옷이 있으면 여러 벌을 같이 껴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부자도 양복은 맨 위에 하나만 입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다 똑같이 사는 거구나. 여러분, 좋은 안경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안경 하나만 쓰는 거더라고요. 신발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나갈 때는 신발 하나만 신는 거예요. 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에 여러 개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사정을 알게 되면요, 다 걱정, 염려, 부족함 투성이에요. 어느 가정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나라 없어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요,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럼 미국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꿈을 갖고 오셨잖아요. 참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내가 제대로 왔나? 돌아갈까? 그러니까 돌아가자니 그 나라도 뭐 또 별로.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가 거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를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권력, 영화를 누려본 사람의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도 그렇게 살아보다가 저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위로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죠.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고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에는 너무 춥고요,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광야를 걸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 번 걸어봤어요. 모래 사막을 걸어보면요, 쭉 걸어가다가 한번 바람 휙 불면요, 내가 걸어온 길의 발자국이 다 사라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50년, 60년, 100년 살아봤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교만을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인생의 풍랑을 한번 훅 불게 해주세요. 그럼 지난 시간 동안 걸어왔던 모든 내가 갖고 있었던 기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경력이라고 하는 것, 실력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번 인생이라는 광야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죽은 아들이라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돌아봤어요. 저도 이방인의 삶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해봤습니다. 이방인의 삶은 여러분만큼은 모르지만은 이방인의 삶은 조금은 살아봤어요.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근데 또 그렇지도 않고 어떨 때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모든 이민의 삶, 이방의 삶을 사시면서 돌아보면 어떤 기억이 나세요? 어떤 추억거리가 있으세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염려의 시간입니까? 짧든 길든 지난 시간 동안의 험악한 시간들로 말미암아 나그네 광야의 삶이라는 그러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느 분은 지금이 그 광야의 삶으로 걸어가셨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옛날이 좋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 제일 좋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 비록 어쩌면 물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가난한지 모르지만 지금이 더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주님이 좋게 해주실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으신 때에서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감사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때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냐면요,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요,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우리를요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놓치면은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주인 행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고 이 땅에 보내시고선 자, 이제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 말에 내 명령에 따라 너는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우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을 내가 가장 행복해한다. 그래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목자라고 안 하고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나는 땅에 있어서 가끔 기회가 되면 서로 만나는데 대부분은 만나지 못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언제나 동행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용이 다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어디까지요?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고백이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삭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이 죽어도 그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아 있었느냐, 지금 이삭이 죽을 거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고난, 시련, 환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여도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따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면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올해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능력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삶에 있어서, 어떤 분은 육신에 있어서, 어떤 분은 관계에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이 목자이신 것을,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에 꼭 한 가지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제가 아버지 앞에 고백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삶에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창고에, 금고에 가득 채워놓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더라고요. 오늘 마실 물이 있다면 목마름이 없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쉴 만한 처소가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풍성함에 대한 오해이죠. 풍성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요, 아무것도 다들 없으니까요, 문을 다 열고 사들더라고요. 어느 집을 가든지 다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은 닫아놨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문만 열고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안 해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왜요? 들어와도 빈손, 나가도 빈손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생기고 나면 서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서 물건이 하나 둘씩 생기니까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요, 창문에 버글러바가 생기고요, 문에 자물쇠가 생기더라고요. 이 자물통이 생기면서 문을 잠궈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문 잠겼다 그래요. 들어가 보니까요, 예전에 없던 의자가 있고요, 침대가 생겼고요, 물건이 생기니까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집에 오는 게 부담이 안 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는 게 부담이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풍성해지면 더 하나 될 줄 알았는데 풍성해지면 더 개인주의가 되고요, 이기적이 되고요,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은 매 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샘 솟는 샘터와 같은 것이죠.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나그네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는요,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쉴 만한 곳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내일의 양식을 보관하고 다녀야 된다면요, 피곤해요. 그게 다 짐이 되니까요. 근데 내가 가는 곳에서 먹을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거기서 쉴 곳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볍게 가야 나그네의 삶이 자유롭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게 하셨습니다. 급하게 떠났습니다. 제대로 준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년이라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40년치 음식을 들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40년 마실 물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삶의 기적의 샘물이 터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에 대하여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복의 첫 번째는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기쁨이고 목자의 즐거움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양이 먹고 마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며 동시에 목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그래서 언제냐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 공급한 것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목자는 안전한 곳, 풍성한 곳, 신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먹고 마시고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게 모르면요, 목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목자가 아닌데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좋은 대로만 갑니다. 따라가는 양들은요, 가다 보니까 다 빼빼 말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을 누리지
않는 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나 따라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 기록된 말씀으로 줬는데 왜 안 갔냐? 왜 그렇게 안 살았냐? 들은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서는데요, 너 분명히 내가 시편 23편 1절에 네가 그때 읽었다고 내가 봤는데 그런데 읽기는 했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듣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녹화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틀어주세요. 너 봐라. 2018년 1월 7일 다우니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11,840 거기서 그 예배실에서 같이 읽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읽으려다고 또 시켰더라. 그러면 이제는 변명할 명분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있을 때에 양들을 치는 곳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양들이 많이 있는데 목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차가 어느 정도 한 100m 정도 가까이 가니까요, 사방을 봤는데 목자가 보이지 않았는데 양하고 차하고 가까워지니까 어느 한순간 목자가 짠 하고 등장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었어요. 저 목자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양들을 찻길로부터 다 끌어들여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나오면서 보니까는 산으로 가는데 산 중턱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향하여 거친 절벽과 같은 데를 끌고 양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꾼이다.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낭떠러지 같은 데로 양들을 끌고 가냐. 근데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러니까요, 궁금함이 생겨갖고 이게 왜 그런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그 산 너머로 차를 타고 갔어요. 산 너머로 차를 타고 꼬불꼬불해서 가보니까요, 그 위에 그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풍성하고 신선한 푸른 초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산 위인데 시냇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시편 23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다시 깨닫게 됐어요. 이거였구나.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거기 무슨 풀이 있냐고, 그 높은 산에 무슨 물이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서 밑에 풍성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겠냐고. 그런데 목자는요, 푸른 초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요, 풍성한 물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양은요, 목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건요, 다 독이다라고요. 그 물에 독이 있고요, 그 풀에 독이 있더라고요. 오르게닉 음식 드시죠? 왜 드세요? 농약 없으니까요. 농약이 독이니까요. 근데 보기 좋은 거는 다 농약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무슨 걸 찾는가 봤더니 벌레 먹은 것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벌레 봐도 못한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았더니 벌레가 오르게닉은 다 드시고, 우리는 벌레가 먹지 않고 버린 농약 잔뜩 먹은 것만 먹고 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데, 에이 하나님 그거 볼품도 없고 별것도 아닌 거 왜 나한테 그걸 주냐고, 보기 좋은 거 달라고, 근사한 거 달라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생에 자랑할 만한 것만 달라고. 하나님은 그거는 독이 있다, 그건 내가 다 정리할 거다,
내가 너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를 세우기를 원하고 너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여 주는 이것을 받아라, 이곳에 가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목자 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면요,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양에게는요 구원이에요. 방패예요. 산성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어딘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면요, 이 구부러진 그 머리 있는 그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잡아갖고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 딴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무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양에게는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에게는 창과 칼과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걸 한 대 때리면은 다 도망가고 접근할 수 없도록 지켜주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해도요,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떠나는 건 상관없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떠나는 거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우, 꼴도 보기 싫잖아요. 잠시 뭐 안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뭐 말 안 섞고 오케이, 괜찮아요. 뭐 저 사람 나 꼴도 보기 싫어. 네, 그래요. 어느 그 뭐 마음 풀릴 때까지 뭐 그러세요.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만은 하지 마세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혹시 섭섭하고 주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요, 그냥 견디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조건이 생기면요, 예배 드리는 조건으로 억지로 만드세요. 억지로 만드세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만한 이유로 다 바꾸세요. 여러분, 죽어도 주 앞에 와서 죽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급자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거 한번 유지하려고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는 거,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천만에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멀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그래서 죽을 것 같으세요? 주 앞에 나와서 죽으세요. 그러면요,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주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어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 그건 바로 섭섭함과 서운함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 꼭 붙잡으세요. 주님으로부터 서운한 마음 들면요, 그때부터는 새벽 깨우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그때부터는 나오세요. 얼마나 멀리 있냐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교회로 다 나가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님 꼭 붙잡으세요. 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면 거두게 되는 인생의 열매가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은 모든 삶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날이 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고난, 역경, 시련, 환난이 겪은 것이 있고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시간이라면 조금만 더 주님 붙들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세워주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곧 올 거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옆에 있을 때 얘기하기 어려우면 혼자서 기도하면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아픔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있는 한 해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